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 예배의 셋째 날입니다. 벌써 3일이 지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도 3일이 더 남았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또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큰 놀라운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도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기가 다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소속된 카톡방이 있는데 어저께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어떡하죠? 오늘 제가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방송실에서 섬겨야 되는데 못 일어났네요 라고 어느 부교역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그 밑에 목사님들이 연락을 드리셔야죠.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못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다 사람이니까요. 성도님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옛날에 저도 못 일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알람 소리 못 들어서 못 일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또 담임 목사로서 그 글을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쉽지 않은 새벽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올해는 사실 가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든이는 가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으면 저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어두워지면 느낌을 아나 봐요.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아나 봐요. 그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왜 힘들까요? 단순히 비가 안 와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가뭄은 조용히 또 아주 느리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가뭄이 힘든 이유는 기다림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폭우는 한 번에 쏟아지고 끝나지만 가뭄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이 끝나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후제라고 해서 막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었지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가뭄인 거예요. 마음의 가뭄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먼저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뭄이 힘든 이유 두 번째는 보이지 않게 무너져서 힘듭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그 전에 뿌린 씨앗도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줄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생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뭄도 외롭고 힘들고 늘 어려운 겁니다. 또 연결된 모든 것을 다 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게 되어진 것,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니 농부들은 아무것도 수확을 못하니 농부들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계획한 것도 되지 않고 지역의 경제까지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건 단순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가뭄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가뭄 더 힘든 이유는 내가 마음의 가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늘 우리는 목마를 때, 메마를 때 어디에다가 우리는 이유를 두느냐? 환경의 이유를 둡니다. 환경의 가뭄이고 상황의 가뭄이고 재정의 가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뭄,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늘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문제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이에요. 그때는 받았을 때는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인을 봤을 때 아담도 신났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졌다, 뭐 어려워졌다면은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눈물이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주일이 전혀 기다려지지도 않고 찬양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의무의 상태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 마음의 가뭄 때문입니다.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 그대로 하고요. 저의 설교요, 물론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변함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은혜가, 말씀에 봤던 은혜가, 앉으면 눈물이 나던 그 모든 마음들이 환경 때문에? 아니요. 마음이 메말라서. 그 마음이 점점 고갈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제사장 출신이고 예언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순간이고 포로로 잡혀가니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늘 예배하는 성전,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예배의 중심이 날아간 그 자리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끝났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예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까지도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전체 핵심은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회복은 성전부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만 회복되면 자기들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회복되면 내 영혼도 회복될 거야. 내 심령도 회복될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복은 너부터 시작되어야 돼. 회복은 너의 심령부터, 너의 심장부터, 너의 영혼부터 시작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의 중요한 장인 37장,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뼈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뼈만 해도 이미 절망적입니다.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마른 뼈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 지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방전된 상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금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에스겔이 자발적으로 마른 뼈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 꽃밭으로 데리고 가시겠군요. 저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시겠군요 라고 기대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까요? 여기는 끔찍한 골짜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다 뼈들로 가득해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혹시 화단에 꽃을 심거나 화초를 심는데 땅을 파는데 거기 뼈가 나왔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곳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요, 문제를 피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끝내면 돼. 근데 다른 곳에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져요. 우리가 이혼율이 점점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버티셨어요. 사실 옛날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매 많은 아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타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 뭡니까? 의견만 안 맞으면, 그냥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이렇게 요즘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 길 가, 난 내 길 갈게. 이게 너무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면 그냥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이겨보겠습니다라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할 때 더럽고 치사해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건 돈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나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사가 나를 자꾸 어렵게 하더라도 버텨요. 어떻게든 버텨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버티지 않아요. 그냥 힘들면 됐어. 그냥 다른 데서 하면 돼. 다른 곳에 가면 돼. 마치 식당 정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래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통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서게 한 이유가 있다.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으니 그곳에서 나는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마른 뼈에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은 테스트입니다. 믿음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대답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저의 살아온 방식으로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받는 문제인지, 믿음의 시험으로 인한 문제인지,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면 내 입장대로 해석하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뼈들이 살아날 거냐 질문하셨는데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뼈는 귀가 없습니다. 청중으로는 최악의 청중들이에요. 귀가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회복은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환경으로, 분위기로 문제 해결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어쩌면 그 회복은 우리를 더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오직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을 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에스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언하라고 하니 가서 대언합니다. 자, 마른 뼈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납득했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다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그런 순종이야?
내가 원하는 순종 그거 아닌데? 이 반응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직 생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은 회복된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 앞에서 말씀드린 메마른 뼈와 같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사역을 하는데 생명이 없고 뭔가 폼은 나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이번엔 뼈가 아니라 바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형태는 있지만 생명이 없고 늘 나의 의로움만 따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령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만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집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큰 군대가 되어지고 강한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선다는 것,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부르심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 이스라엘의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때 겟세마네 동산 밑에는 다 무덤이더라고요. 다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무덤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기도도 안 나오고 감각도 죽어있고 기대도 없고 난 안 될 것 같다, 소망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마른 뼈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가뭄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뭄과 같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에, 다른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대지 않게 하소서. 내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피하여 새로운 것에서 시작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마른 뼈 골짜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평생을 절대로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문제만 만나면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주님, 이제는 올해는 다르게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 더 엎드리는 자, 매달리는 자, 그리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셔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